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좁은 길로 가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신없이 달릴 준비가 현대 신앙인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무기이지만 빨리 주행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의미 있는 관찰을 할 수 없기에 정작 묵상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만 그 일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더불어 상처받는 주변을 만들고야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오류투성이인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는 너무나도 잘 배우고 깨닫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스스로 요구하고 있음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서의 삶을 진실하게 꾸려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던 청년을 기억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머리로는 이미 다 알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듯한 교활하고 교만한 질문을 가지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송곳으로 파는 듯한 자만이 나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되새김질하는 믿음의 묵상이 우리 삶에 있어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결단을 약속하기 위하여 예배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잔치가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진실함으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39장, 새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를 여주시고
예수 배운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55장, 통일찬송가 455장, 새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찬양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휘자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21년 러빙힐 교회 장학생 모집합니다. 신청서 작성해서 오늘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녀들 모두 신청해도 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일 주일은 장학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 일꾼 키우는 마음으로 우리 정성 들여서 예물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일 주일 오전 10시 교회 주차장에서 줌 앱 설치를 위한 교제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두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말씀 묵상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러빙힐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인터하이 중고등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녀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헌금 하시는 것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비록 함께 모여 한 시간에 드리지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셀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들을 기뻐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히 흠양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시고 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으로 인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러빙힐 교회 성도들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소원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참 오랫동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이 몸된 교회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정말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또 가까운 가족들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랫동안 여러분들 함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을 아침에 잠깐이라도 뵐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 꼭 함께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할 일들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니만큼 시간을 지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까이 나오라.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마음으로 준비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는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곧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매일 우리 마음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응답에 정말 응답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절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거룩하자 시리즈 14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축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재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지난 부활절을 지나고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레위기 말씀을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신 5가지의 제사법,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절기인 안식일,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중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마지막 피날레가 화려하고 정말 놀라운 것처럼, 화려하고 정말 기쁨이 찬 마지막 축제인 것처럼 초막절의 절기도 절기 중에 절기, 최고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참 많은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은요, 가장 큰 기쁨, 그리고 가장 큰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성대한, 그래서 그들이 그 축제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 가장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모두 마치고 그 추수함에 감사하여서 일주일 동안 텐트, 장막을 임시로 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도 없이 많은 복들을 기억하고 세어보고 감사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정말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11월이면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아주 비슷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면서 이 초막, 텐트 속에서 지냈던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놀랍게 지켜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신명기 49장 5절의 말씀을 읽고 기억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주 안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고 또 놀라운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옷이 40년 동안 낡지도 않았고 신발이 해지지도 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불과 구름으로 보호하셨고 매일 만나를 먹이셨고,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거나 헐지도 않는 그 놀라운 은혜. 광야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실제로 경험했던 시대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고요.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에서 일주일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던 그 초막 텐트에서 거주하게 한 일들을 자손 대대로 전하고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은요,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또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만든 장막,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하듯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신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 다음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전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추수 후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 추수의 결실물들을 바라보면서 광야 시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초막절은요, 지난주에 나눈 대속제일이 끝난 5일 후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추수가 다 끝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노동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지요. 초막절은 전체 8일 동안 진행되게 되는데요. 첫째 성회 청일날과 그리고 8번째 날에 성회로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자기 집 마당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그곳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40절에 기록된 대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서 기록된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그리고 신의 버들 이 네 가지 식물로 이 초막을 지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네 가지 식물을 조금씩 모아서 금색 실로 묶어서요, 일주일 내내 손에 쥐고 그리고 다니면서 춤을 추고 흔들면서 즐거운 축제를 즐기는 풍경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식물을 합해 놓은 이름이 아르바미님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요.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매듭과 이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과일로서요, 시트론 나무에서 열리는 노란색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 열매는 레몬과 비슷하게 생겨서요,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약간 가느다란 그런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기 전에는 레몬과 같이 초록색이었다가 익으면 노란색으로 바뀌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대추야자 나무로서 오아시스가 있다는, 즉 광야에서 소망을 의미하는 나무 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 무성한 나무 가지는 성경 여러 곳에서 또 다른 이름, 즉 화석류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무 가지인데요. 이 줄기에서 향기가 나는 그러한 나무 줄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내버들은 물이 많은 시냇가에 사는 나무로서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버드나무 또는 수양버들 가지를 말합니다. 이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네 가지 식물을 꼭 준비해야 하는데 무척이나 바쁘게 이 식물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좋은 것으로, 즉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이 초막절 절기, 특별히 이 네 가지 나무 가지를 준비하기 위한 사진들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돋보기로 그 나무 가지 하나하나를 정말 세심히 들여다보면서 작은 흠집이라도 있지 않은 정말 좋은 것으로 준비하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을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절기는 안식하고 제사드리고, 그리고 축제 기간에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바라보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다른 절기와 다르게 초막절은 좀 더 구체적인 신앙의 체험이 강조되었던 절기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살았던 이 천막살이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일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과 은혜들을 묵상하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초실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존하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언약을 확인하고요, 기억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보존하도록 초막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그 확고한 신앙의 교육을 초막절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축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말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단순히 축제로만 끝나는 절기, 풍요로움을 즐기는 절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부족함도 없고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교육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거죠. 광야 시절 체험했던 것처럼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그 광야의 체험을 하게 천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집, 에어컨 풍성이 나오고 마실 물과 냉장고에 들어있는 모든 음식들이 풍요로운 그 집을 두고 집 앞에 허술한 천막에서 불편한 잠자리를 참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나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식물로 초막을 만들 때요, 사방을 다 막지 않고 한쪽 방향은 꼭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밤에 밤하늘에 별을 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지내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어땠을까? 광야 속에서 바라보는 별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를 직접 체험하는 거지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를 경험하는 것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쪽 방향을 다 닫지 않고 열어놓은 것은 언제든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누구든지 웰컴하겠다라는 열린 마음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요, 이 천막에 허물 없이 자유롭게 누구나 서로가 서로의 천막에 방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자신들의 삶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복된 절기였다는 거죠. 원래 이 광야에서는요, 손님을 귀히 여기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 자신도 어려움을 만나서 누군가의 집에, 텐트에 찾아가서 손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서 이들은 손님을 대접하기를 후하게 한다고 하지요. 지금도 광야에서 목자로 일하고 있는 베두인들은요, 그 전통을 철저히 지켜서 어떤 손님이라도 자기 자신의 천막에 찾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최고급으로 손님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서로가 천막을 방문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환영하고요, 자기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간증을 하면서 서로를 채우고 믿음이 풍성해짐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집 앞에 이런 텐트 아니면 초막을 하나 짓고 그곳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것을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이 매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편안한 집을 놔두고 불편한 천막에서 지내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편안함과 풍요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때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집니다. 아무리 큰 집,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았던 사람이라도 조그만 천막에 일주일 동안 지냈어야 하고요. 아무리 볼품없고 또 곧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마국과 같은 집에 살았던 사람도 그 집에서 나와 천막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천막에 지내면서 인생이 헛된 광야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이지만, 그래서 불안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의미를 찾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시간들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시편 118편 25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라고 말씀을 외우며 지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 히브리어 원래 발음은요, 호시아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호시아나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던 이 호산나의 원래 어원이 호시아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지만 그 감사하면서도요,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의 주 호산나를 외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며 초막에서 지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타깝게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이 소망, 사모함은 사라지고 이 땅에 풍요함을 주시는 그 복만 기대하는 절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매년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긴 하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더 오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채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이 땅의 복에 빠져서, 이 땅의 풍요로움과 이 땅의 넉넉함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언약,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언약은 잊어버리고 추수를 통해서 얻은 풍요로움에 빠져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열매, 삶의 넉넉함, 삶의 편안함 때문에 정말 잊으면 안 되는, 정말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을,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은 탐욕으로, 더 오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으로 오히려 그 마음이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만 더 원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긁어 모으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막절 절기가 주는 정말 귀한 영적 교훈은 바로 아무리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그리고 휴식처를 제공할 곳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가야 할 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을 향하는 길로 걷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노래, 우리 어르신들은 참 좋아하시는 노래죠.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 그 가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구름이 흘러가듯 가는 길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제가 노래를 잘하면 구성지게 한번 부르면 더 그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가사처럼 잠시 왔다가 떠나는 것이 이곳의 인생인데,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지는 인생인데, 이 인생에 오늘 우리는 너무 집착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초막절은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나의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곧 가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풍선을 묶어 놓았다가요, 그 끈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해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의 실들을요,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하나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저 천국에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띄워 보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롭고 편안한 삶의 현장을 떠나 일주일 동안 천막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광야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초막으로 나아가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광야로 발걸음을 향하는 그러한 구별된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의 익숙함, 편안함을 뒤로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의 공간, 시간, 그곳으로 우리 스스로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고요. 그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고요함 속으로 나아갈 때, 그 고요함 속에 척박한 바람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 그 귀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그 광야, 영적인 광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영적인 풍요로움의 시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끊어내고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참 만족과 참 풍요가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시요 보호하실 바위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을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 풍요롭게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날개 품 안에서 우리를 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요, 늘 고통의 구덩이 속에 우리를 빠뜨려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저주받은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애착을 갖기보다 오히려 풍요로움과 평안함에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 장막의 삶을 체험하면서
아, 나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이구나. 내가 가야 할 저 하늘나라, 내 본향, 내 집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이, 그 경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리뉴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 곧 오실 재림의 구주, 그리고 그 오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집,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축제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있다 떠나게 된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없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잔치가, 축제가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동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사와 많은 절기들 속에서 제사와 절기만 남고 그 핵심인 본질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바로 저 영원한 나라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며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요, 그 삶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집, 그 놀라운 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끊이지 않는 축제가 있는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야 할 집을 바라봄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통일찬송가 545장, 통일찬송가 545장, 새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슬픈 일을 알고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로 외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성성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마시고 싶도다. 나의 부족하여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하게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축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집,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더욱 거룩하여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